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 마음과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만남과 교제 가운데 서로가 위로하고 또한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연단의 때를 걷고 있는 지금 모든 교회와 교회 학교 다음 세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된 만남과 믿음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연약한을 감싸주고 기도 안에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사 여호와 라파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과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와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자정 기능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이 온전히 첫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글로벌한 리더 국가로서 더 바른 길을 인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인 한국 땅이 정치, 분열과 이념 갈등과 양극화와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가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북한 땅에 전체주의와 모든 우상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누나 든든히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나는 감추어지고 십자가만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어린 양 피만 의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드라마 바이블 55회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666과 14만 4천입니다. 오늘 드라마 바이블의 구약 본문은 스바냐서 전체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그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15절에서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또한 황폐의 날이요 환난과 황폐와 패망과 캄캄함과 어두움의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의 경고가 오늘 드라마 바이블 신약 본문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어떻게 경고를 하시냐면 하늘 위에 구름에 앉으신 이가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베는데 천사들이 휘두른 낯에서는 땅에 포도가 걷어지는데 그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은 성 밖에서 포도를 밟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가 흥건해지는 거죠. 그러한 상세한 심판의 내용이 오늘 드라마 바이블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성경이 하나로 관통하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어지는 추수 때 마지막 날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분류. 그런데 오늘은 포도주 틀에 밟히는 포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불에 던져지는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멸망의 왼편으로 분류되는 염소, 포도주 틀에서 밟혀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심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정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우상의 표가 무엇일까요? 그와 관련된 가장 정확한 답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이며 숫자이며 이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666이니라라고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본문, 신약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문제적인 숫자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666을 손과 이마에 받는다라고 합니다. 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마치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시는 내용과 완전하게 정반대로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666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것,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충성맹세까지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짐승의 표는 한때 이 구절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음모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인데요. 그것 때문에 모든 상품에 찍혀있는 바코드가 666이라는 음모설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죠. 바코드 찍은 상품을 매매했던 모든 사람들은 666 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666을 매매하는 상품이나 이런 것에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서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사탄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며 또한 시험과 올무를 놓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이 숫자,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만드는데요. 가장 먼저 바코드라고 했다가 또 666이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밀레니엄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666은 어떤 의미와 상징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언어에는 각 단어마다 고유의 숫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로 이름이나 어떤 단어를 환산하는 것을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적용했을 때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 네로의 이름이,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네론 카사르인데 그 이름의 환상값 숫자가 정확히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666은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악의 축이자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네로 황제 이후에 제2차 대박해를 주도했던 도미투니아누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666을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자꾸 인물에 대입을 시켜서 여러 음모론들이 나왔는데요. 신기하게도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이름을 숫자값으로 환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666이 특정 인물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국가명을 헬라어로 하면 라테노스인데 이것을 또 숫자값으로 환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앙을 버리고 로마 제국에 굴복한 모든 사람들은 666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모론과 과도한 해석은 확대되고 재생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황은, 카톨릭 교황이 모자를 쓰는데 그 모자에 그 교황의 공식 호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호칭이 라틴어로 비카루스 필리데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라틴어를 숫자값으로 환산하면 또 666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도 또 교파적으로도 계속적인 갈등을 야기하는데 안식교에서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적그리스도 666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 그렇다고 우리를 적그리스도라고 모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름을 또 환산하면 666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666에 관한 여러 음모론들을 이야기하면 하루가 다 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6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국가나 단체나 어떤 특정 대상을 콕 집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666은요, 666 표를 받은 사람은 딱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명확한 조건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66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66이라는 이 숫자를 신비하게 풀고 해석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 교파를 만들고 교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666이라는 그 숫자를 어디에 받게 한다고 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했죠? 이마와 손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마와 손목에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겨야 할 것, 그리고 표를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쉐마입니다. 심지어 유태인들은 테필린이라는 박스 안에 쉐마의 말씀을 담아서 정말 손목에 감고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해석해서 그냥 적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테플린을 부착하고 다녀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슴에 깊이 새기고 1분 1초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테필린 안에 들어있는 쉐마의 말씀은 뭐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서 암송하는 말씀,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손목과 이마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노립니다. 그 자리를 탐냅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할 그 자리를 뺏어서 사탄이 들어와 주인 삼으려 합니다. 우리를 종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666과 반대로 마지막 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4장이니까요. 계시록 1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왔었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으로 잘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그들은요, 죽기까지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한 복음의 전도자들이자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의 보혈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성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본문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리고 12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조금만 내려가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예수님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예수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속량된 첫 열매, 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입술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삶에서 흠이 없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14만 4천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어떻게 도출되었을까요? 그냥 딱 생겨난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숫자는요, 1은 나눌 수 없는 숫자,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시게 되실 55회차 본문에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해요. 증인의 숫자가 2,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사방이자 흙, 물, 불, 바람을 상징하는 땅 전체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3과 4의 만남인 7은 완전수. 그 완전수, 그리고 3과 4가 곱하여지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12. 그런데 그 12는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12문, 12기둥, 12진주, 12보석의 12천사, 정말 12가 계속 나옵니다. 이와 같은 완전수인 12와 11을 곱한 것, 그것이 144입니다. 여기에 1000까지
가지 곱하는 거예요. 천은 천천히다,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할 때처럼 정말 무수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도출된 14만 4천은요,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나 다를 포함하고 포괄하는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 십자가를 믿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이 특정 숫자가 아니라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4만 4천 명을 딱 맞추게 되면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 교인들의 몸에 들어와서 영생불사의 존재가 되어 왕같은 제사장처럼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혹시 여기 미혹되신 분들은 없으시죠?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666과 14만 4천이 정확하게 분리되는 날, 구분되는 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과 심판의 날, 그날은요,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7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가 선포됩니다. 그때 최종 승리의 날,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궁극적인 모든 승리는요,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참소하는 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으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순결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탄에게 주인으로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